오늘 시간은 그 구원의 적용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6문답부터 38문답까지 세 문답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36문답부터 38문답은 한 문답씩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누가 적용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복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의롭다함 받는 복, 거룩해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런 복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복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복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세 문답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 36문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고 37문답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마지막 38문답은 우리가 부활할 때 경험하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답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누리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자연적인 달란트일 수도 있고 특별한 우리가 이후 예수 믿고 나서 주어지는 달란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대로 선하심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그 구원의 복들, 그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지는 복과 함께 주어지는 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고 누구에게나 약속된 복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누려야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들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복이기도 해요. 추구해야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예외 없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고 누려야 하는 복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 복에 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허락된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누리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합당하게 이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6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답을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받거나 뒤따르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읽어주십시오. 예. 예.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다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사실은 이렇게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고 닮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복인데 이 복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거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보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지만 여기 소개된 복들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요약해 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뒤따르거나 함께 받는 복은, 유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이 확신을 누려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랑의 확신은 여기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지키고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을 구별했어요. 객관적 확신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기 있는 지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그냥 약속이에요.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가르치는 성경 구절과 이 말씀과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끌을 수 없구나. 이런 약속, 객관적인 이 말씀이 바로 객관적 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에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자신이 경험하고 기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확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확신이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도 해당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화평이 허락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쁨인데, 기쁨에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혹시나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 언제에도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평강과 의와 기쁨을 약속해 주셨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 소열이 문답에서는 은혜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은혜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은혜의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성장에 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사랑의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죠. 믿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갈망하는 거겠죠. 갈망하는 건데 그와 함께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크게 4가지 성장을 말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자로서 바르게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보다 지금 더 자라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기준이 있어요. 4가지 기준이.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기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신자는 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외적인 성장이 뭐냐? 우리의 외적인 활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자라는 거고 더 순종하는 삶. 그리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선행이 실제로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외적으로도 성장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대로 섬기지만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외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적으로 처음 믿을 때보다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잘 생각하는 대로 내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식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나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의 뜻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높이에 있어서 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기쁨, 평화, 아니면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나는 참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더 깊이 알고 있고 더 다채롭게 알고 있고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언제나 잘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해온 성장의 지표가 뭐냐 하면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거.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 내가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어떨 때는 성장을 느끼거나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지표로, 성장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뭐라고요? 4가지.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거, 우리의 내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점점 더 깊이 철저히 깨닫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라게 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남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약간 부침이 있는 성화의 거룩해짐에 관해서, 성화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영상으로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성장은 그런 겁니다.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식으로 자라는 건 아니겠죠. 늘 이렇게 부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침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복이 뭐냐면 우리 이 36문답에 있는 마지막 그 복이 유익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을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고향 집에 실패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견인의 약속, 견인이란 말은 이걸 이제 흔히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견인은 끝까지 은혜 안에서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안락 의자에 앉거나 누운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기도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알고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모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달려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수단들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거든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지만 요한복음 이 말씀처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겸손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적절한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떠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생애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은혜 안에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나 누리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36번째 문답이고 37번째 문답은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소개한 복은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 경험하는 복과 그리고 죽을 때 경험하는 구원의 복, 그리고 부활할 때 경험하는 복이라 했는데 37문답은 우리가 죽을 때 경험하는 복입니다. 딱 죽을 때 경험하는 복인데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요. 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육체는 썩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특별한 우리가 죽을 때 맛보는 복이에요. 죽음이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죽음이 왜 복된 것이냐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이 땅 가운데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들이 많지만 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양심의 평화 가운데 은혜 안에 자라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죄가 있고 바깥에 유혹이 있고 날마다 많은 경우에 지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떤 싸움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죄와의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되어서 정말 완전하게 더 이상 우리의 죄와의 갈등 투쟁 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이죠. 이런 복을 사모하십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되고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냥 이제 뭐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덤에 여기 표현을 따르자면 몸은 이제 뭐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매장하면 그냥 썩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위로담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죽음조차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지금 이 고백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당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육체와 영혼, 전인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몸을 벗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나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육체도 귀하고 아름답고 원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복된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는 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썩게 되겠죠. 썩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육체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바로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물론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여전히 우리 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8번째 문답입니다. 38번째 문답. 부활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최종적으로 부활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같이 제가 38문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요, 답은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공개적으로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와 동일한 몸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기든 화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몸은 썩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망한 것을 깨트려 이기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의 연약함과 장애나 아픔이나 불완전함이 없는 그런 몸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전혀 하나님을 그야말로 충만하게 누리고 맛보고 그분과 교제하기에 부족함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우리 고백문에 보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온 세상 앞에서 우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에게 너가 참으로 의롭다, 그리고 내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 아들과 함께한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여러 가지 것들로 괄시를 받잖아요.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받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런 외적 조건과 상황과 환경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에 있는 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제대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섭섭함이 늘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한다고 섭섭함이 있는데 그런 섭섭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생전에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겪는 섭섭함에 너무 사실은 뭐 서로 잘 알아봐 주면 좋지만 섭섭함이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소개해 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그렇게 두시고 내 상속받을 내 자녀들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복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여러 가지 많은 복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즉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주께서 보장해 주셨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누릴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복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겠죠.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경험하는 그런 복이지만 그때는 완전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던 슬픔과 경험했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 시편 16편 뭐 사실은 구약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누릴 복이 뭔지에 관해서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죽고 부활의 몸을 정말 입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신 기쁨 자체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문제들, 필요들, 걱정들, 근심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잖아요. 굉장히 묵상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고 사실은 그런 연약하게 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복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복들은 정말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복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복에 관해서 지금 소개한 복을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정말 여러분이 선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늘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몇 가지 질문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이런 고백문을 통해서 확인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신자로서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그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저 사랑의 확신을 부럽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첫 번째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다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연약하다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급하게 지체들의 헌신이나 봉사나 거룩함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해 왔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런 약속의 복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복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누릴 그 풍성한 교제와 안식과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고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은 몸의 속량을 고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그날, 경험할 그때를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신자의 삶은, 참된 건강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얼굴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날을 내가 정말 고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과 누릴 그 기쁨보다 더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죄송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이런 어떤 용감한 고백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요 세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